물건을 구입한다든지 또 뭐 어떤 거래를 할 때에 가장 먼저 이렇게 진단하는 게 확인하는 게 뭐냐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사람이 이게 속이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뭐 실제로 하는 사람인지. 뭐 요새 전세 뭐 이렇게 전세를 들고 뭐 이런 과정에서 나중에 보면은 완전히 나 전입신고도 안 했는데 딴 데로 전출 가 있고 막 무슨 대출 받아 있고 뭐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정말 깜짝 놀랄 일이죠. 근데 그게 다 그걸 도용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사기를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뭘 해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해야 되고 또 이제 그런 의심을 갖게 되지요. 진짜냐 가짜냐 이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요즘 또 이제 보이스피싱 전화가 하도 뭐 묘하게 와가지고 저도 가끔 그 카톡에 보면은 무슨 뭐 저기 아빠 뭐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오는 거예요. 아니 또 어떻게 알고 이렇게 저기 문자를 보냈나. 그냥 그거 내비둬야지 뭘 알아보고 그랬다가는 이제 코 끼는 거죠. 도대체가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음생활하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진리인가 아니면 거짓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뭐 TV에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나오고 막 이러면은 이게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믿으면 복인데 그 예수님을,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의심하면 그건 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리인지 거짓인지 확실하게 구분을 하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는 복인데 의심하면 화가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눕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다 요한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요한이 요한의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 심부름을 받고 예수님께 이제 여쭤보라 하는 거예요. 근데 뭘 여쭤보라고 그랬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렇게 하더이다. 그러니까 오실 그이가 진짜냐 가짜냐 이거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딴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제 요지는 그거죠. 이제 확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당신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면 다른 이냐, 이걸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저는 이 17절, 20절에 있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앞서서 요즘 설교를 통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우리 예수님은 죄를 전가받으시고, 그리고 시험을 받으시는데 흠없는 어린 양 제물이 되시는지 아닌지를 시험하신다고 이제 우리가 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일이 있고 지금 이 질문을 던지는 이 시간이 몇 년 걸렸냐 이거죠. 뭐 10년, 뭐
한 3, 4년, 5년, 10년 걸렸냐? 아니에요. 지금 요 시점으로 보면은 그렇게 오래 걸린 거가 아닌 거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걸려야 뭐 1년, 2년, 3년은 아니고 1년, 2년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세례 요한이 뭐 앞에 이제 대화 나눴던 그런 것들 다 접어두고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 둘을 보내 가지고 당신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느냐 이 질문을 하라고 이 보낸 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아니 딴 사람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고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았으면 몰라도 직접 세례를 베풀었던 이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제자들 보내서 여쭤보라고 했을까?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여러 가지로 묵상을 하면서 내린 결론이 세례 요한이 기억력이 나빠서일까, 분별이 안 돼서일까 등등 그 질문을 계속 던져보다가 결론이 뭐냐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한 거죠. 확실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도 제자들이 많이 따랐단 말이죠. 실제로는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의 제자가 더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대부분 다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병 고치시고 막 이러는데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겁니다.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에게 충성스러웠던 이 제자들이 과연 뭐 그분이 그리스도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의심을 가지게 되고 저는 여전히 세례 요한을 따르겠습니다.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제자들도 나름대로 있었을 겁니다. 충성스러운 제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데 나는 끝까지 세례 요한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충성을 다하고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한 보고를 할 때에 뭐 와가지고 뭐 병 고치고 어쩌고 하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의심스럽다 그러니까 둘을 직접 보내는 겁니다. 직접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케 하는 거죠. 직접 여쭈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확인케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21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엄청난 치유의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세 번째 사역, 치유의 그 사역이 활발한 때, 치유의 역사가 한참 일어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질병과 고통, 악귀 들린 자 많이 고치고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깨끗함을 받으며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일들이 지금 그 병자들이 그 낫고 하는 그 사역의 놀라운 치유 사역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사역 시작하실 때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바로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 받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현장을 직접 가서 알려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사실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것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앞뒤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분명합니다만은, 제자들이 계속 의심할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주라는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가서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덧붙인 말씀이 있어요.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23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지금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왔습니다마는, 세례 요한의 두 제자는 세례 요한을 열심히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그런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없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그대로 믿고, 그리고 그 역사를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례 요한을 따르냐 안 따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그대로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서도 실족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보면 예수님 따랐는데 누가 실족하겠냐?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 사람들 한둘이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은 다 실족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실족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복이 있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실망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데, 이거를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의심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족할 이유가 없는데 실족한다. 이건 이제 화라는 거죠. 실족할 이유가 없어서 실족하지 않는다. 이건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족할 이유가 있어서 실족할 이유가 있어서 실족하느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실족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실족한다고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끝까지 가야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이유가 없는데 실족한다. 이거 화예요. 실족할 이유가 없어서 실족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 실족하지 않는 일이고, 그래서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실족할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실족을 한다?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복이 있도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 보면 예수님 때에 예수님 때문에 그 실족하는 자들이 여럿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실족하지 않는 게 복이다. 복이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의 뜻 가운데 붙잡힌 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